요한복음 10장 1절과 41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2절.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42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과 42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개월간 약 20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0장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또 깊이 있게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이 마무리되는 요한복음 10장의 대요약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요한복음 10장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깊고 구원과 진리와 풍성이 약속되어 있는 요한복음 10장을 간명하게 다시 한번 정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울타리, 두 번째 문, 세 번째 풍성. 요한복음 10장을 여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물론 이 단어들 이외에도 2절에 나오는 양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목자는 포이멘이라고 하였습니다. 포이멘은 뭐냐면 돌보는 자, 돌보아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또 나의 현재 상황을 돌보시며 순간순간 과정 한 해 한 해 맞이하고 한 달 한 달 맞이하며 한 주 한 주 맞이하는 모든 상황과 정황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는 손으로 돌보시고 또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돌보십니다. 이것을 욥은 욥기 23장 10절로 12절 사이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내 좌편에 계실 때 또 내 우편에 계실 때 내 등 뒤에 계실 때 내 앞에 계실 때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 좌편에 또는 우편에 또는 내 등 뒤에 또는 내 앞에 계실 때에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앞이든 뒤든 좌든 우든 하나님은 욥의 발견에 관계없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보이는 손으로도 도와주셨고 이건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느껴지고 감지될 만큼 이끌어주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상황 속에 개입하셨는지 안 개입하셨는지 아니면 침묵하고 계신 것인지 이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적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고백에 의하면 인도하신 분입니다. 뒤에서 도우시면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눈은 앞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배후에서 밀어주시고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배후에서 격려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감각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나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나 아빠는 2m 뒤에서 바라보던
3m 뒤에서 바라보든 5m 뒤에서 바라보든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서 또는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이끌든 앞서서 이끌어 주시든 앞에서 있을 때나 손을 옆에서 잡아줄 때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 뒤에서 따라갈 때도 사방을 살피고 주변에서 위험한 것은 없는지, 차는 안 튀어나오는지, 사나운 개는 없는지, 또 험상궂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지를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이때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다? 적막하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세하고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고 또 세미하게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선명하게도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이맨 대신 선한 목자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동행하고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울타리에 관한 것입니다. 울타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10장 1절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이 바로 울타리라는 표현입니다. 울타리,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울타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울타리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울타리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어떤 센터와 같은 것이고 어떤 가정과 같은 것이고 굉장한 평안과 보호 그리고 안식이 있는 곳이 울타리요 우리입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우리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방 민족, 블레셋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또는 아시리아라든지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유심히 살펴볼 때 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예사롭지 않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핵심적 주체 또는 신적인 메시아 내지는 거대한 카리스마를 가진 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제시해 왔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두드려 봐도 아무리 철기와 맹렬한 칼날을 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사마리아가 공격도 해보고 애굽이 쳐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공격을 해보아도 매번 승리는 어디다?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항상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의 사람들이 우리도 저 울타리에 접근해 보고 싶다. 우리도 저 울타리에 들어가 보고 싶다. 우리도 저 울타리 안에서 주도하시는 그 놀라운 신을, 그 큰 신을 만나고 싶다. 이른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 안에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무엇을 자극하게 하는가 하면 동경을 자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교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주일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갈 계획, 놀러갈 국리 세우고 하는데 교회로 갑니다. 아주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처럼 컴퓨터에 어떤 칩이 입력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에 달콤한 약속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예배하고 교회로 가서 예배하고 한두 번 교회 가겠지 했는데 이번 주만이 아니라 지난주만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일관되게 교회로 나가는 그 발걸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한 안정감을 가지고 모이고 또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 이른바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저 교회 공동체에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신적 존재인가? 그들이 믿는 예수, 메시아는 어떤 분이길래 저들이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저들이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예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발걸음이나 표정을 보면 자유함도 있고 환희도 있고 빛나는 얼굴들을 하고 나올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감각 없음 안에서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청명하게, 너무나 명철하게, 너무나 빛나는 미소를 가진 저 그리스도인 공동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도전과 동경의 자극을 받습니다.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현재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면서도 쉽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울타리 안에 보호되어 있는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이고 비록 그들은 굉장히 천천히 인생을 풀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는 사람들, 굉장히 슬로우 템포로 세상 사람들처럼 승승장구하거나 아니면 만사형통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해 가지는 않지만 시행착오도 겪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방황도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천천히 가긴 하지만 뒤로 가지는 않는 사람들, 달리 표현하면 침륜에 빠지지는 않는 사람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침륜에 빠지지는 않는 사람들, 죄에 덜컥 걸려서 죄의 덫에서 늪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수양성들과 같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지는 않는, 더듬이가 떨어져 나간 곤충처럼 그렇게 인생에서 헤매지는 않는, 다만 천천히 가는 사람들, 이것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연구해 본 결과 자신을 포함한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어린 시절 오두막집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그야말로 주야로 틈만 있으면 세상적 교육은 많이 못 받았지만 성경을 100번 이상 읽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만 보아도 나는 천천히 간다. 그러나 뒤로 후퇴하지는 않는다. 아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많이 선거에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선거, 하다못해 주지사라든지 뭐 하원의원이라든지 거의 출마하면은 낙마, 출마하면 낙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친구들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천천히 진도를 나갔어요. 다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언제나 제자리인 것처럼. 나이테로 보면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를 이렇게 베어보면, 톱으로 베어보면 나이테가 나오는데 어떤 나무들은 나이테가 되게 하나하나의 테가 5cm, 10cm씩 널찍널찍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굉장히 좁게 5mm, 10mm 밖에 1cm 밖에 나이테가 형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열대 지역에서 따뜻한 기후에서는 나이테가 넓게 형성되죠. 그리고 쭉쭉 뻗은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약간 추운 지역에선 나이테가 적게 형성이 됩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나이테가 활성화돼서 폭이 넓게 형성될 것이고 가을, 겨울에는 좁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가는 템포.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를 지키다 보니까 예배할 것 다 하고 기도할 것 하면서 말씀 읽을 거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버는 것도 좀 천천히,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것도 좀 천천히, 조금 천천히 슬로우 템포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앞서서 선두주자로만 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련도 있었고, 요셉도 청년 시절부터 계속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죠. 때로는 애굽에 원치 않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하인의 길을 상당히 오랫동안 걸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치 않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역시 정체의 시간, 더 앞서서 치고 나가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이상을 묵혀버린 그런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결코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차분하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결코 요셉은 애굽으로도 가고 교도소에도 갔었지만 뒤로 가진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속도에 관계없이 방향을 바르게 잡으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운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목적지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시동을 걸고 이 차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빨리 가야지가 아닙니다.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바른 목적지로 가야지. 우리가 빨리가 중요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지옥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향하여 앞다투어서 엄청 빠른 속도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고 그냥 질주하면은 거기가 지옥을 향해서 앞다투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입니다. 6.25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민군의 총에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탱크에 깔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한강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난을 떠나는데 파주가 뚫리고 철원이 뚫리고 그리고 미아리 고개가 뚫리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한강대교로 가는데 한강대교를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민군들이 탱크 몰고 남쪽으로 진군에 내려올까봐 그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한강대교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난민들이 인민군들이 총을 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리 건너야지 하고 서로 밀면서 한강대교로 다 진입을 했어요.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밀고 또 밀면서 한강대교 다 진입했습니다. 근데 한 200m 지점에서 다리가 끊어졌어요. 폭격으로. 일부러 다이너마이트로 끊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인민군들이 탱크를 몰고 한강대교 이남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00m 지점에서 끊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강대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은 서로 비집고 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서로 밀었습니다. 뒤에서 미니까
죽어라고 해치고 나서 200m까지 갔는데 가보니까 한강 그냥 수심 50m 되는 차디찬 또 그 깊은 그 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 떠서 죽었습니다. 거기까지 빨리 달려온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기로 가면 위험하다. 저기는 길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목적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타켓으로 삼아서 차분하지만 조금 천천히 그러나 후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뒤에서도 조용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밀어주시기도 하고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울타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이 동경하는 공동체인 교회,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남은 생에도 조금 더뎌 보일지라도 조금 그것이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간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주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호상, 좋은 죽음, 좋은 상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 제대로 경주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자요. 그는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적인 비전에 심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서 몇 년씩 투병하다가 또는 집에서 몇 년씩 끙끙 앓다가 그렇게 세상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다가 비록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승천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 3, 4일 집에서 좀 누워서 쉬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지라도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주간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마무리요, 이것이야말로 행복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울타리인 현대적인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이란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는데 문은 히브리어로 페타라고 합니다. 영어로 게이트, 도어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타리를 바라보았던 사람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의혹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자연인들은 저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무엇을 하는 집인지, 무엇을 하는 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를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출입구, 문을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백전백승하는 하나님께 모이기만 하면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그 공동체의 저력, 우리도 덧입고 싶은데 그 능력을, 그 위엄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은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무엇을 못 찾았다? 문을 못 찾았다.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 게이트를 못 찾은 것입니다. 그 페타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비전을 선언하면서 교회의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무엇인지 모르는 수많은 인류에게 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소개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내가 선한 목자니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는 문을 통해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울타리의 그 신비한 공동체, 교회라는 신비한 공동체의 문이 누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문이시며 동시에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적 비전이 보이지 않거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주 예수가 문이며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더 추구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목자, 포이맨이시기 때문에 선한 포이맨, 돌보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목자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문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최대한으로 자기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의 사랑을, 예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지명하여 부르신 백성, 지목하여 부르신 백성, 택한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표현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문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께서 문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셨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것을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면 찾을 것이며 구하면 얻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미래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또 길이 막막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필요적 요소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을 것을, 구할 것을, 두드릴 것을 제시하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삶을 잘 풀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인성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 와서 사는 것은 그 생활은 매우 어색한 생활, 실제로는 예수님에겐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 한 번도 창조 이전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를 포함해서 살아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과 뼈와 피를 가지고 살아보지 않았고 육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낯선 세상에, 낯선 사역지에서 그의 길을 풀어간 비결은 그가 조용히 기도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깊어지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시면서 낯선 이런 인간의 몸을 덧입고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미션의 여정을 소화해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로마 군인들과 또 헤로드 왕의 박해가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의 야유와 모욕도 있었지만, 그리고 어떤 제자의 배신도 있었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이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해내신 것은, 또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가시관에 찢기기도 하셨지만, 대못에 박히기도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은 깊은 기도 안에서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도 역시 기도로만 넘어설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기도로서만 풀어가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고 다 나름대로 재능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결핍된 것이 있다면 다른 영양적 요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딱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겨려진, 그리고 결핍된 딱 한 가지의 영적 영양 요소, 이것은 기도라는 것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현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며 동시에 도전하는 것이며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깊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제자 하나하나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명의 문 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미래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용어 가운데 절도요 강도가 있는데, 이 절도 강도는 헬라어로 클렙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클렙토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훔치다입니다. 훔치다인데 무엇을 훔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행복을 훔치다. 이 세상에는 행복을 훔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행복뿐만 아니라 인생을 훔치는 존재, 생명을 훔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후는 마귀요 사단이지만, 그러나 이 사단 마귀가 영적 세계 속에서 우는 사자처럼 생명을 훔치기 위하여, 인간의 생명, 성도의 생명과 행복을 훔치기 위하여, 절도하기 위하여, 강도하기 위하여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와 의의 흉패와 평안의 신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무장하여서 담대히 서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풍성케 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풍성하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 다 채워졌다. 부족한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다. 넉넉하다라는 것이죠. 넉넉하다를 한문으로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각각 불러가 매우 특이한 표현이죠.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것,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각각 부른다는 것은 한 번에 얘들아 나와라가 아닙니다. 너 나와라. 너가 누구입니까? 나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모든 양의 특성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존재,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각각 이름을 불러 안에는 내 이름을 불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죠? 내 존재를 아시죠? 내 인생을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알고 계시고 현재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내어, 나를 불러내어 지금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길을 불러내서 인도하고 계시고 지명하고 택하신, 그리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 지상적인 사랑은 현재도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찬송가 301장도 불렀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1년, 2년, 최근만 하더라도 되돌아보면, 또한 10년, 20년 반추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루 말할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새 힘을 받아서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미래도 열어가고 또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다윗에게도 약속한 것처럼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며 좋은 꼴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좋은 꼴을 먹이십니다. 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메입니다. 노메인데, 이 노메라는 단어는 풍성하게 먹이다, 네모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메는 꼴, 그런데 이것은 네모에서 나온 것인데, 헬라어 네모는 뭐다? 풍성하게 풀을 먹이다, 충분히 먹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도 풍성하게 충분하게 먹이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래도 역시 좋으신 하나님으로 미래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현재 나에 못지않게 성실히 대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과거에도 나를 선대해 주셨고, 현재도 나를 정성껏 대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동시에 미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미래의 나를 대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현재의 나를 먹이시고 계시고, 과거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를 만나주고 계신 것이며, 그 하나님은 미래의 나를 또 만나주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면서 풍성하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었던 하나님이시며 또한 천재의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미래의 나를 상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시 보존해 주실 그리고 격려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나이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하나이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또 임재가 예비되어 있으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안에서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상급이 있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